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5장 20절입니다. 누가복음 5장 20절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20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앞에 화면이 나왔나 모르겠네. 내가 몇 개 다죠. 먼저 구약의 흐름을 간단하게 한번 잡아드리고 우리가 오늘 말씀을 나눌 텐데, 여러분들 시대별로 기억나시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첫 번째가 뭐죠? 우리가 이 성경이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역사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의 역사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속의 원리, 그 구속의 경륜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경륜이라는 말이 뭐냐면 이제 회사를 운영하는, 그리고 뭐 살림살이를 꾸려나가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이시지 않지만 이 세상을 하나님의 섭리로 이끌어 가시고 운영하시고 계획하시고 성취하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데, 그 원리가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에 담겨져 있고, 우리가 지금도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믿음의 길인데, 어쨌든 말씀 안에 그 하나님의 경륜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 원역사죠. 여러분들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가 원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 무슨 이야기가 있죠? 그리고 인간이 타락하고 그 타락한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시죠. 은혜 언약이죠. 일방적인 언약.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너희들을 이제 구원하겠다. 그러니까 이 뱀의 머리, 사탄의 권세를 깨트리겠다라고 약속을 하시고, 그런 다음에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타락한 인류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이제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다음에, 이제 11장에서 이제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이제 세계 열국사가 어떻게 시작되는지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 다음이 뭐죠? 족장시대이죠. 족장시대에는 어떤 내용이 있죠?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이야기죠. 이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모델 나라 이스라엘을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 그 메시아가 그 민족을 통해 오시게 됩니다. 족장시대 다음에 무슨 시대죠? 족장시대 다음에 출애굽시대죠. 출애굽시대. 야곱의 11번째 아들 요셉을 하나님의 애굽으로 먼저 보내셔서, 뭐 여러 스토리가 있지만 그 모든 것이 이제 하나님의 경륜이죠. 그 안에서 요셉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모델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먼저 애굽에서 국민을 준비를 하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때가 되었을 때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이제 건져내시는 그 스토리가 담겨져 있는 것이 이제 출애굽기입니다. 그 출애굽 시대 다음에, 출애굽한 다음에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맺고 이제 언약 백성이 되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로 그들이 결단하고, 그리고 나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훈련을 40년 동안 받은 다음에 이제 어디에 입성해요?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입성하죠. 가나안 정착 시대가 그 다음입니다.
가나안 정착 시대. 이 가나안 정착 시대의 정복 전쟁을 주도했던 지도자가 누구죠? 그쵸,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거민들을 무찌르고 정복하고 하나님의 나라, 이제 출애굽 시대 때에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며 하나님 나라의 주권, 법을 세웠죠.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이제 국민, 주권, 영토가 다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모델 나라가 사사 시대를 통해서 엉망인 것을 보게 되었죠. 그리고 사사 시대 말기에 이들이 왕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왕국 시대가 이어지는 시대는 왕국 시대입니다.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초대왕 사울왕을 세우시고 그 사울왕이 하나님을 떠나서 이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 누구죠? 다윗을 왕으로 세우죠. 그리고 다윗에게 이제 영원한 언약, 다윗의 자손 후손을 통해서 이제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올 것을 약속을 하십니다. 이 왕국 시대는 솔로몬 때에 분열이 됩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그리고 하나님이 이 심판은 멸망이 목적이 아니라 예레미야 29장 11절처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다. 너희에게 미래와 소망을 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부모가 자녀를 징계하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것과 같이 이 심판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새롭게 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약속하신 그때에 다시 돌아오게 하시죠. 그 다음이 포로 그리고 포로 귀환 시대. 그 다음이 뭐죠? 그 다음이 말라기 선지자를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중간 시대입니다. 간단하게 뭐 흐름만 살폈지만 이 스토리를 이제 자세하게 내년부터는 볼 텐데 그 안에 있는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가 무엇인지 또 확인을 할 텐데, 어쨌든 하나님의 그 절절한 마음이 담겨져 있죠. 얼마나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오래 참고 그들에게 수많은 기회와 또 돌아오기를 외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이들에게 이제 누구를 보내시죠?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인 이제 예수 시대. 그리고 이 원역사에서 약속하셨던 여자의 후손이 이제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신 겁니다. 예수님 시대 다음에 교회 시대. 그리고 재림. 이 예수님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구분했죠? 예수님의 생애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사생애와 공생애로 나눴었죠. 그리고 예수님의 3년 만의 공생애는 총 4번의 유월절로 저희가 구분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저희가 첫 번째 유월절이 지나고 두 번째 유월절이 오기 전에 이제 갈릴리에서 사역하셨던 장면들을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뜻, 이 세계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봐야 하고, 그 안에서 내가 왜 존재하는지,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오늘 내가 무슨 선택을 해야 되는지가 발견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그것이 곧 뭐냐면 내 삶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는 것이에요. 내가 많이 먹는다고 행복한 게 아니죠. 내가 편안하게 누워 있는다고 무조건 뭐 순간의 만족은 있지만 인간은 사명을 부여받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바 그 사명을 우리가 감당할 때에 우리의 정체성은 우리가 기능을 다할 때에 더 확고해지는 것입니다. 내가 쓰임 받을 때, 내가 주님의 일을 할 때, 내가 창조되어지고 주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이 시간에 이때 이곳으로 부르신 그 목적을 발견할 때에 그때 우리가 진짜 행복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그냥 그게 뭐 자기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러한 마음인 거예요. 내가 아무리 가난하게 살아도 내가 사회적 지위가 높지 않아도 그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저는 뭐 제가 목회를 뭐 잘한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 의지해서 이제 기도하면서 하고 있는데, 그런데 뭐 교회가 물론 이제 더 부흥되고 또 그렇게 하실 줄로 이제 믿고 있지만 뭐 당장 그렇지 않아도 그렇다고 해서 열등감을 느끼거나 불행하지 않아요. 내 존재는 거기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집을 내가 큰 집에 살고 있고 내가 사람들에게 막 유명하고 그런 것에 내 삶의 존재 목적을 두고 있으면 그런 것들이 내가 상대적으로 열등하며 얼마나 불행하겠어요. 아, 저 사람은 정말 잘 나간다. 와, 저 사람은 나보다 더 성공했네. 아, 저 사람은 나보다 더 많은 열매들이 있네. 더 많은 것을 이루었네. 사람들에게 더 인정받네. 더 칭찬받네. 인생이 얼마나 지옥 같을 거예요. 그렇게 비교의식에 사로잡히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간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이 그런 차원의 삶이 아니에요. 그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경험하는 삶인 거잖아요. 항상 누군가 나를 비교하고 내가 누구처럼 되고 싶고 더 많이 갖고 싶고 얻고 싶고, 그리고 내가 상대적으로 많이 가지면 우월하고 막 자랑하고 싶고 과시하고 싶고, 또 주머니에 돈이 없으면 내가 하는 일이 잘 되지 않으면 내 자녀가 성공하지 않으면 막 열등감 느끼고 부끄럽고, 그거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삶인 거예요. 거기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복을 누려야죠. 그 복을 누려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어떤 상황과 형편에 놓여 있던, 내가 하나님 나에게 부탁하신, 하나님이 나에게만 유일하게 맡기신 그 사명을 우리가 발견하고, 내가 묵묵히 누가 날 알아주던 알아주지 않던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날 아시는데, 하나님이 날 기뻐하시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잘했다 칭찬하시는데, 그러잖아요.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친구들이 너 잘한다, 너 잘한다 아무리 칭찬 100번 해도 선생님이 일어나세요 우리 친구, 우리 조나연 학생, 우리 박수 한번 칩시다. 우리 조나연 학생 너무 성실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성적도 많이 올랐어요. 하늘을 날아가죠. 친구들이 뭐 칭찬해 주는 것도 물론 뭐 나쁘진 않지만 권위자. 근데 하나님은 온 우주의 주인이에요. 우리가 대통령한테 훈장만 받아도 얼마나 막 명예로워요. 영광스럽죠. 그렇잖아요. 학교에서 종교생이 다 보이는 앞에서 뭐 상을 받아도 얼마나 뿌듯해요. 그런데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는데, 나를 칭찬하시는데 얼마나 가슴에 벅차요. 남부럽지 않죠. 부럽지 않은 거예요. 그게 성도가 누려야 되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왜 봐야 하냐면 그 복을 누리기 위해서 말씀 보는 거예요. 우리가 지식 쌓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이 인류의 주관자가 되시는구나. 정치인들에게, 권세자들에게 흥망성쇠가 달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류 역사를 주관하셨구나. 나라를 만드시기도 하고 멸하시기도 하고 왕을 세우시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내리시기도 하고, 와, 하나님이 복 주시기도 하고 걷어가시기도 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손바닥에 있네. 와, 이 주님을 위해 살아야지. 하나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 부탁하시네. 나를 부르시네. 나를 쓰신다 하시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그게 가장 지혜로운 삶이고 가장 복된 삶이고 가장 행복한 삶이고, 그것을 우리가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되는 거예요. 서울대 나왔다고 삼성 취업했다고 다 행복한 거 아니잖아요. 연예인이 왜 자살하겠어요? 뭐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또 신뢰가 되지만 그런 유명한 회사에 막 자녀가 자살하잖아요. 사장도 자살하고. 왜 그러겠어요? 거기에 진정한 행복이 있다면 거기에 목숨 걸어야죠 우리가. 근데 그렇지 않다니까요. 우리가 어디 목숨 걸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금보다 은보다 귀한 이 생명의 말씀에 우리가 모든 걸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요?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내 힘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다 스스로 통제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 오만한 생각이에요. 내가 열심히 돈을 모았다고, 보험 많이 들었다고 내 인생이 내가 지켜질까요? 극단적인 예지만 전쟁 한번 터지면은 뭐가 남겠어요? 만약에 지금 전쟁 일어난 국가들이 있잖아요. 전쟁 날 줄 알았겠어요, 그 사람들이? 갑자기 막 큰 병에 걸렸어. 불치병에 걸렸어. 그럼 뭐가 의미가 있겠어요? 무엇이 나를 지켜주겠어요? 갑자기 내 자녀가 사고 당했어요. 생각해봐요. 아무리 내가 많은 걸 이룬들 무슨 기쁨이 있겠어요, 그 안에? 내 힘으로 살고자 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 우리가 항상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사는 게 재미없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맛있는 음식 먹고 놀러 다니고 뭔가 새로운 일을 한다고 해서 다시 즐겁지 않습니다. 잠시 잠깐의 만족이 있지만 그것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또다시 인간은 실증 나고 또다시 우리의 삶은 무료해지고 또 시간이 흐를수록 인생의 허무감이 밀려오는 것이에요. 왜 그래요? 내가 사명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주님의 나라를 위해 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이제 본문을 볼 텐데 누가복음 5장 20절 그 본문은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사건입니다. 그 스토리를 간단하게 알려드리면 예수님께서 한 집에서 가르치고 계셨어요. 그런데 그 장소에는 이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지금 하고 계시죠. 근데 갈릴리 지방의 사람들만 구경하러 온 게 아니라 밑에 유대 지역 예루살렘에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그 멀리 갈릴리까지 예수님 사역하시는 걸 보러 왔습니다. 그 왜 왔어요? 은혜 받으려고 왔겠어요? 감시하려고, 트집 잡으려고 자기 돈 써가면서 멀리 여행을 온 거예요. 그 집에 그런 사람들이 가득 모여 있었는데 한 중풍병자를 친구들이 이제 메고 왔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많아서 예수님께 가까이 올 수 없으니까 우리가 잘 아는 스토리죠. 지붕을 뚫고 병자를 예수님 앞으로 내려놓았습니다. 그 병자를 보고 이제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20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그러니까 이 중풍병자를 치유하신 이 사건의 핵심은 뭐냐면 이 죄사함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계신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루살렘에서 왔던 그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많이 있었다 그랬죠. 21절을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이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신 그 말씀을 듣고 마음속으로 참담하게 생각을 한 거예요. 왜요? 죄를 사해 주시는 것은 누구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죠. 그런데 이 30살밖에 먹지 않은 젊은 청년이 나타나고 죄를 사하여 주노라 하니까 얼마나 이들이 황당하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예수님에게 죄사함의 권세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시기 위해서 한 가지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22절,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본문 22절, 23절 시작.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속으로 참담하게 여기고 있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 묻습니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말이 더 쉽겠느냐? 말은 뭐가 쉬워요?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라는 말이 쉬워요. 왜 그러면 그건 당장 확인이 안 되니까. 그런데 일어나 걸어라 그 말은 더 어려운 말이죠. 그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기적이 일어나야지만 되는 그 말이기 때문에 더 어려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당장 눈에 보이는 이 기적을 행함으로 이 죄사함을 받으라라고 하셨던 그 말씀이 더 어려운 일을 행하심으로 이 죄사함을 받으라라고 하신 말씀이 가짜가 아니라 참이라는 것을 증명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하신 이후에 중풍병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자리를 들고 일어나 가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랬더니 그 중풍병자가 그 자리에서 어떻게 됐어요? 바로 일어나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무리들은 이 사건을 보고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이 메시아임을,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 죄를 사해 주시는 것은 그리스도는 세 가지 직분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이 구원자라는 의미의 메시아가 히브리어고 헬라어로 그리스도인데, 이 뜻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 그랬죠. 이 기름 부음 받은 구약의 세 직분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첫 번째가 왕, 그리고 제사장, 선지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이 세 가지 직분의 사역을 행하신다는 겁니다. 이를 죄를 사해 주시는 것은 대제사장의 사역이십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대속물이라는 뜻이 뭐냐면, 노예를 자유롭게 해주기 위해서 치르는 대가를 대속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신대요. 그러니까 자기의 목숨으로 노예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자유롭게 해주시기 위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3장 23절을 보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고 요한복음 8장 34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죄를 범하면 뭐가 된대요? 죄의 종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뭐예요? 모든 사람이 죄의 종이 된 거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결과적으로 죄의 종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에서는 6장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6장 14절에서는 제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주장한다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이 영어 성경을 보면 마스터, 죄가 너희의 마스터가 되지 못한다. 마스터는 어떤 사람을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그 주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기 전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의 상태가 어떠한 상태냐면, 이 죄의 노예가 되어져 있는, 거듭나기 전에 모든 인간의 상태는 뭐의 노예예요? 죄. 네. 죄의 노예의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노예의 상태면 죄에 완전히 지배를 당하는 상태로 모든 인간은 그렇게 살아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알지 못하죠. 불신자들은 자신의 인생을 불행하게 만드는 이 가장 근본적인 이 원인이 자기 안에 있다는 것을 몰라요. 내 인생이 불행한 이유가 내가 죄의 노예의 상태에 있기 때문에, 죄에게 완전히 지배당하고 죄에게 유린당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인생이 불행하다라는 것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으면 행복에 이른다라고 믿고 불신자들은 살아갑니다. 그래서 자기의 욕망을 가장 최우선으로 생각하죠. 불신자들은 욕망, 그리고 이 욕망이 이끄는 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욕망을 따라 사는 것이 최고의 행복이다라고 믿기 때문에 그 욕망을 따라 사는 것을 가로막는 것을 이제 다 없애려고 하는 거예요. 장애물이라 생각하고 그것을 적대시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욕망을 따라 살고 있는, 사는 것을 가로막는 이 장애물을 벗어나는 것을 자유라고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자유의 개념이에요.
내 욕망을 따라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을 방해하던 것들, 그 장애물을 제거하는 것이 내가 자유로운 것이다.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자유라고 믿는 것이죠. 이러한 생각은 자기 자신을 우주의 중심에 있는 존재로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행복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사는 것입니다. 자신이 우주의 주인이고 우주의 중심이고 그리고 내 마음의 그 욕망을 따르는 것이 최고의 가치다.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라고 여기며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 자리에 자신을 대신 갖다 놓은 그러한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이 사람 안에 있는 죄는 바로 이러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우리가 흔히 죄라고 이야기하면 무엇을 이야기를 하죠? 죄라고 생각하면 비윤리적인 것들, 술 먹고 담배 피고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뭐 흔히 이런 거를 죄로 떠올리죠. 그리고 구체적인 행동을 해야지 우리가 이 세상의 법으로는 구체적으로 행동해야지 죄라고 성립이 되잖아요. 내가 그냥 도둑질 해야지 생각만 하고 있다고 경찰이 잡아가요. 그거를 내 행동으로 실천으로 옮겨야지만 범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사람들은 죄라는 것을 딱 떠올리면 첫 번째는 비윤리적인 행동들, 그리고 두 번째는 그거를 내가 저질러야지만 죄다라고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죄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물론 이러한 것도 죄의 일부분이겠지만 죄의 본질은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르지 않은 모든 태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그 모든 마음의 태도와 그 중심을 하나님은 죄로 여기십니다. 우리가 그거를 내뱉지 않아도, 그거를 내가 행동으로 열매 맺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 마음의 의도, 동기, 그것을 보시고 죄로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처음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을 무척 사랑하셨지만 이 창조주와 피조물의 경계선을 분명하게 하셨어요. 우리가 창세기 2장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법에 순종하지 않으면 죽을 것이다 라고 강력하게 경고를 하셨습니다. 왜 이런 법을 주셨냐면 인간은 마치 나무가 땅에 뿌리를 내려야지만 살 수 있고 그리고 물고기가 물속에서만 살 수 있듯이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법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법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함께하게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을 뭔가 억압하기 위해서, 인간을 불행하게 만들기 위해서 법을 주신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법은 창세기 2장 17절에 하나님이 주신 법이죠. 인간을 지켜주는 울타리인 것입니다. 이것은 이 울타리 안에서 인간은 참된 자유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연결해주는 생명줄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곧 누구를 떠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죠. 생명이신 하나님을 떠나면 사망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단순히 어떤 죄악된 행동을 하는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는 그 모든 태도와 그 중심이 죄악의 본질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는, 자기가 하나님처럼 자신의 삶의 주인 되어서 살고자 하는 그러한 모든 동기와 태도를 하나님이 죄로 여기시는 것입니다. 감옥에 가거나 겉으로 큰 잘못을 범하지 않더라도 이 세상의 중심이 자신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 자기의 힘으로 살려고 하는 그 태도가 죄의 뿌리라는 것입니다. 내가 상대적으로 누구보다 좀 윤리적으로 살고 나는 감옥에 갔다 오지 않고 사회 법을 크게 어기지 않았어도 하나님은 그런 차원으로 보시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고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내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내가 세상에서 성공하고 내가 나름대로 자기 앞가림도 잘하며 살아가고 있어도 그 사람의 중심이 자기가 주인 되어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왜? 내가 능력이 있으니까 내 힘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능력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내 경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죄로 보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잘나고 똑똑하고 잘 나가도 그 사람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고 피조물로서 창조주를 섬기면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분을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아야 되는데, 내가 사람들 앞에 아무리 겸손해 보이고 젠틀하고 매너 있는 모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내가 숙이지 않는다면, 무릎 꿇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내가 묻지 않는다면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그 사람이 나름대로 선하게 살아도, 나름대로 남에게 피해주지 않고 자기의 인생 잘 살아간다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항상 하나님 생각하고, 항상 하나님께 물어보고, 항상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할까봐, 실수할까봐 두려워하는 것, 그게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잖아요. 하나님 내가 뜻을 떠날까봐,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세상에서 내가 조금 성공하지 못하더라도, 내가 조금 손해보더라도 그런 건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그러한 확신이 있다면 내가 아무리 큰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거기에 순종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복을 받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인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사람을 우리가 판단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은 우리의 눈과 많이 차이가 있죠. 교회를 우리가 다닌다 할지라도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여전히 이러한 마음에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고 있다고 그러죠. 그 마음에 완전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겉으로는 예배도 잘 나오고 뭐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 마음이 어떠하냐면 자기 사랑에 완전 노예가 되어서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기를 위해서 예배드리고, 자기를 위해서 봉사하고, 자기를 위해서 헌신하고, 다 자기 사랑에 완전히 쪄들어갖고, 그냥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인간의 존재가, 우리가 모태에서부터 원죄가 우리에게, 아담 이후로 모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죄와 사망이 우리 안에 역사하는데, 그러한 상태로 우리가 태어났기 때문에 모든 인간이 다 그렇다는 것입니다. 거듭나기 전에 모든 불신자의 상태가. 그렇다면 우리가 한 가지 궁금한 게 생길 수 있습니다. 죄에서 자유케 되었다는 것이, 죄에서 해방되었다는 것이 그럼 도대체 뭘 의미하는가? 내가 여전히 죄의 유혹을 받고 있는데 나는 거듭난 것이 맞을까? 그런 생각을 저는 많이 했었어요. 청년 때, 하나님 말씀 잘 모를 때. 내가 분명히 하나님을 만났는데, 내가 하나님의 사랑도 알고 내가 거듭난 것이 확실한데, 내가 또다시 죄의 막 종로로 타는 것 같고, 내가 죄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지고, 그렇다면 나는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 내가 사망의 법에 놓인 것인가? 그런 생각도 들고, 그럼 도대체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의 실체는 무엇일까? 여러분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셨나요? 이러한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내가 진지하게 신앙생활하면. 우리가 먼저 로마서 5장 2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앞에 적어놨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네.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에서 이 그리스도인의 정체가 무엇인지 말을 하는데, 첫 번째는 은혜의 그리스도인은, 신자는 은혜의 지배를 받는 사람입니다. 죄가 아니라 은혜가 왕노릇하는 은혜의 지배를 받는 사람인데, 죄가 이제 우리를 절대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헤어나올 수 없이 절대적인 지배를 우리에게 할 수 없습니다. 죄가 성도에게 있어서는. 그런데 죄의 영향력은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서, 죄가 우리를 지배할 수는 없지만 우리 안에 죄가 남아서 그 영향력을 여전히 행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에 우리가 유혹을 받기도 하고 때때로 죄에 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경험이 있을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지만
한동안 죄에 빠져서 살아갑니다. 한동안 죄에 허우적대며 살아가다가 그러다가 다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서 깊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또 내 안에 막 부어집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막 나를 또 다스리고 나를 통치하는 것을 느낍니다. 그러면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 마음이 다시 새롭게 되죠. 이전에 죄악 가운데 있을 때 막 처참하던 그 우울하던 그 절망스러운 마음이 사라지고 내 마음이 새롭게 됩니다. 그 은혜가 지배함으로 내 마음이 새롭게 되고 내 마음이 새롭게 됨으로 또한 삶이 변화가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한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이 거듭난 성도의 이러한 변화는 바깥에서 오는 거예요. 외부에서 오는 게 아니죠. 누가 나를 막 혼낸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부터 일어나는 변화인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내가 은혜 받기 전이나 받은 후나 내 상황은 별로 달라진 것이 없어요. 가정의 분위기도 그대로고 뭐 다니던 회사도 그대로고 뭐 갑자기 왼수 같던 배우자가 갑자기 바뀌지 않죠. 갑자기 자녀들이 막 변화되지도 않습니다. 갑자기 사업이 잘 풀리거나 내가 회사에서 승진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거듭난 성도는 은혜를 받으면 은혜가 나를 통치할 때에 그 마음속의 기쁨과 평강을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환경은 그대로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지배할 때에 내 안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것을 반드시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망과 불평 속에 살던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 환경은 그대로지만 감사와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두 번째, 로마서 8장 1절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할렐루야. 신자가 거듭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생명을 신자 안에 넣어주십니다. 뭔가 씨를 심듯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영적인 생명은 우리 안에서 소멸될까요?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또한 이 영적인 생명은 우리에게 새로운 소원, 새로운 마음, 어떤 성향이라고 표현을 하는 게 좋은데 성향을 우리에게 불어넣습니다. 뭔가를 하고 싶은 어느 마음이 이끄는 어떤 뭔가가 생긴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는 그냥 우리 안에 있는 소원은 뭐예요? 그냥 내 욕망을 따라 살고 싶은 그런 소원밖에 없었지만 우리가 거듭난 이후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심겨지고 우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려는 그 마음의 성향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고 싶은 소원이 우리 안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신자 안에 심겨진 이 하나님의 생명이 저절로 자라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라나야 되는데 저절로 자라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밭에 씨를 뿌리면 씨를 뿌린 다음에 물도 주고 햇빛도 비춰주고 또 적정한 온도를 유지시켜줘야지, 또 영양분을 공급해줘야지 뿌리를 내리고 싹이 나서 잘 자라나고 나중에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신자가 자신 안에 심겨진 이 하나님의 생명을 내가 풍성히 누리려면,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으로 우리가 충만해지려면 우리가 죄를 죽이고 순결한 마음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 생명이 우리 안에 심겨졌지만 이것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자라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죄를 죽여야 됩니다. 죄를 죽이고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그리고 우리가 깨끗한 마음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거듭난 성도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제 이 신자 안에 있는 죄는 우리를 합법적으로 이제 지배할 수 없어요. 내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우리가 죄인이었기 때문에, 지금은 의인이잖아요. 내가 죄인일 때는 죄가 나를 합법적으로 정당하게 우리를 지배했습니다. 우리를 주장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값을 이제 치르셨기 때문에 이 죄가 이제 우리를 합법적으로 지배할 수 없어요. 이제 이 죄는 무엇이 됐냐면 불법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아까
로마서 8장에 봤던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제 성도를 지배합니다. 이제 이 생명의 죄는 이제 우리 안에 불법이에요. 죄가 우리 안에 있지만 얘는 이제 불법으로 이제 뭐라고 그러죠? 여기 있는 거고, 우리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생명,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안에 합법이라는 것입니다. 뭐 좀 쉽게 설명을 하면, 어떤 사람이 이제 집을 계약했는데 근데 집주인한테 이제 사기를 당한 거예요. 그래서 그 계약 내용이, 그 집을 계약했는데 내가 그 집주인의 하인이 돼서 사는 거예요. 잘 안 읽어보고 사인했더니. 그래서 그 집 안에서 그 집주인에게 내가 노예가 돼서 막 종살이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향에서 아버지가 올라오셨어요. 아버지가 올라오셔서 이제 법적인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고 전에 집주인과 맺었던 계약을 이제 파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했어요. 이제는 이제 아버지가 내가 당분간 너를 잘 돌봐줄게, 잘 지켜줄게 하면서 아버지와 같이 사는 걸로 다시 이제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집주인이 집에서 안 나가는 거예요. 자꾸 집에 들어오고 몰래 와서 밥도 먹고 몰래 잠도 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집주인이 그 집안에 있는 것이 합법이에요, 불법이에요? 불법이 된 거죠. 전에는 합법이었죠. 내가 그렇게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그 집주인이 그 집에 들어오는 것이 불법이고 아버지가 계시는 것이 합법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신자의 내면 상태가 지금 이런 상황이라는 것이에요.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인이 되셨지만 이 죄가 불법적으로 계속 침입해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자가 자신 안에 이 불법적으로 남아있는 죄를 죽이지 않는다면, 그 집주인이 자꾸 들어와서 막 밥도 꺼내 먹고 막 물도 쓰고 거기 있는 옷도 막 입고 가고 막, 그리고 시끄럽게 음악도 틀어놓고, 근데 그거를 그냥 방치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불법으로 거하고 있는 그 죄를 내가 죽이지 않고 내 안에 죄로 인하여 일어나는 정욕을 다스리지 않는다면 이 합법적인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약화가 됩니다. 그리고 불법적인 이 죄의 영향력은 더 커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서로 비례 관계에 있는 거죠. 이 죄와 이 불법인 죄를 다스리지 않으면 우리 안에 은혜가, 하나님의 생명이 약해지고, 그리고 우리가 이 죄를 다스리면 이 하나님의 생명이 더 커지고, 그러한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신자 안에는 이러한 싸움이 계속 끊이지 않습니다. 이 거듭남으로 합법적으로 세워진 생명의 법과 이 불법으로 신자 안에 남아있는 이 죄와의 싸움은 우리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죽을 때까지 계속되는 것입니다. 이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이 대속의 은혜는 완전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에 더 이상 우리가 뭔가를 보탤 게 없어요. 완전하신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예수님의 그 사역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얻게 된 이 구원은 취소할 수 없는 완전한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영원한 일이지만, 그러나 신자 안에 남아있는 죄를 우리가 죽이지 않으면 그 죄가 우리 안에 힘을 발휘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은혜를 빼앗아가고 정욕으로 충만하게 만듭니다. 이러한 상태를 우리가 방치하면 죄에게 우리가 저항할 수 없는 절대적인 지배를 받지는 않지만 상대적인 지배를 우리가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충분히 이제 죄를 다룰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그 권세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죄와 싸우지 않고 죄를 죽이지 않으면 계속 그러한 상태로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불신자와 같은 그러한 상태까지 가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2절에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로마서 8장 13절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일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성경은 우리가 신자가 된 이후에도 날마다 죄를 죽이며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죄는 신자 가운데 신자를 사로잡아서 하나님을 거스르는 삶을 살아가게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바람이 많이 부는 날에 배드민턴을 친 적이 있는데, 제가 바람이 부는 방향으로 공을 칠 때는 이 바람의 저항이 얼마나 센지를 느끼질 못해요. 그냥 공이 잘 나가는 것 같은데, 자리를 바꿔서 바람이 오는 반대 방향에서 막 배드민턴을 이제 치려고 하면은, 그러면 이 바람의 저항이 얼마나 센지, 아무리 세게 힘껏 내리쳐도 때로는 공이 막 뒤로 날아가기도 하고, 이 바람의 저항이 얼마나 센지 그것을 대항해서 내가 거스를 때 그걸 느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의 종으로 죄를 따라 살 때는 그 죄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 느끼지 못하다가 이제 성도가 되어서 내가 죄를 거스르고 내가 죄와 맞서 싸우고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하면 여러분들 이 죄의 힘이 얼마나 센지 모릅니다. 거룩하게 살려고 여러분들 많이 해보셨잖아요. 내가 어떤 죄를 이겨보려고, 끊어보려고, 나의 어떤 삶의 태도와 삶의 방식을 바꿔보려고 우리가 하면 이 죄의 저항이 얼마나 우리를 강하게 사로잡는지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역시 죄를 따라 살지 않으려고 애를 쓰면서 이 죄의 힘을 느끼고 이렇게 고백을 하였습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할렐루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에 제가 새벽 설교로 이제 스바냐서를 나눴는데, 이 스바냐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막 강하게 선포를 합니다. 뭐 얼마나 강하게 얘기를 하냐면 굉장히 막 거칠고 자극적인 단어까지 사용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깨닫기를 원했던 거죠. 회개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 안에는 이러한 안일한 마음이 있었어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이 나는 심판하지 않을 거야. 주변 나라들은 다 심판하셔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나는 지켜주실 거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조금 잘못해도 눈 감아 주실 거야. 그냥 넘어가 주실 거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내 인생은 잘 될 거야. 그냥 막연하게 그냥 나는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안일한 생각으로 죄를 회개하지 않고 결국엔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지만 그리고 또 우리가 뭐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여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잘못을 그냥 덮어주고 좋은 게 좋은 것으로 그냥 넘어가주는 그런 사랑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냥 우리가 악쓰고 떼쓴다고 해서 우리가 원하는 거 그냥 이루어주시는 그런 사랑은 아닙니다. 우리가 아주 영적으로 어릴 때, 처음 예수 믿었을 때는 좀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죠. 그냥 원하는 것이 막 이루어지고 기도하는 대로 응답되고, 그것은 아주 우리가 영적으로 초보자일 때, 그럴 때 일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 주시는,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를 자녀로 여겨주시는 그런 사랑이지만, 우리를 그러한 죄악된 모습 있는 그대로 방치하시는, 그냥 내버려 두시는 사랑은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자녀가 다른 친구들을 막 괴롭히고 있어요. 그런데 그냥 두고만 보거나, 그리고 내 자녀가 뭐 예를 들어서 막 도둑질을 했는데 그냥 아무 말 없이 넘어가, 부모가. 그것은 올바른 부모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녀를 잘못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 자녀를 혼내면은 막 내 마음이 아파. 내 자녀 때문에 다른 사람이 막 눈물 흘리는 것은 아무렇지도 않으면서 내 자녀가 혼나는 것만 마음이 아파. 그래서 자녀를 그냥 방치해. 혼내지 않아. 올바르게 가르치지 않아. 훈계하지 않아. 그리고 거짓말을 하고 도둑질을 하는데 아이고 그냥 괜찮아. 너가 원하면 그냥 그렇게 해. 그것은 잘못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절대로 그냥 지켜보시지 않습니다. 왜요?
그냥 하나님 보기에 아이고 꼴보기 싫어서가 아니라 그 잘못된 길로 가는 그 자녀가 그 인생이 어떻게 되겠어요? 행복하겠어요?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그 삶은 마귀에게 종노릇하는, 마귀에게 빼앗기고 유린당하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가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래서 목자가 양을 칠 때 지팡이와 막대기로 양을 인도하고 양을 치듯이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면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람의 막대기와 인생의 채찍으로 우리를 징계하신다고 하십니다. 사람의 막대기와 인생의 채찍으로 사랑하는 자녀를 징계하셔서 결국 올바른 길, 생명의 길로 이끌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 중풍병자를 고친 사건 이후에 이 세리 마태를 부르는 사건이 이어서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이 마태의 집에 들어가서 식사하는 것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질문해요.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님의 대답이 뭐라고 하시냐면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은 내가 죄인임을 겸손하게 인정하고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며 살아가는 그 삶과 예수님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왜요? 우리 주님은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의롭다라고 여기고 자기 힘으로 자기 잘난 맛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이 살아가는 그 인생을 하나님이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사실상 모든 사람이 죄인이죠. 그런데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는 것은 회개하는 자들을 부르러 왔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은 자들을 부르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죄의 지배를 받고 계십니까? 아니면 은혜의 지배를 받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태도로 내가 하나님께 범죄할까 조심스러워하며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해드릴까 고민하며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내가 어떻게 하면 더 편안해질까?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즐거워질까? 내가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해질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원하고 내가 바라는 대로 내 인생이 될 수 있을까? 그것을 고민하며 살아가십니까? 하나님은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당신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공의롭게 심판하시는, 더더욱이나 당신의 자녀는 하나님의 징계의 손을 통하여서 사람의 막대기와 인생의 채찍으로 올바른 길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 안에 죄를 죽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왕노릇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